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요한이 다룰 필요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분류하는 이유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비슷한 내용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서 공간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가만히 보니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 공간복음 속에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할 사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한참 뒤에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재차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뭐 대제사장 가야바가 암살을 당한 사건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귀가 하나 잘렸답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요한이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8장 1절에서 기드론이라는 계곡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듯이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18장 1절에 등장하는 기드론 시내 사건처럼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기드론 시내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사건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드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가 버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언급했지만 요한이 다시 언급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칼이 등장하는데 칼은 원래 주인이 누구냐, 누구의 소유였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칼이 등장하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아니 하필이면은 왜 대제사장의 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이 해를 당했는데 오른편 귀가 잘려져 나갔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때 그 현장에서 사용된 칼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무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군대들이 동원되었고 또 뭐 등과 횃불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동원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격이 아주 급했던 이 베드로가 욱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원수들이 가지고 온, 체포조들이 가지고 온 칼 하나를 확 빼앗아 가지고서는 그냥 휘둘렀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쓰여진 칼은 사실은 베드로의 소유가 아니고 원수들이 가져온 칼이었다. 그걸 충동적으로 그걸 휘둘렀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은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하는 이 요한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칼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카이라라는 이 단어는 일본 순사들이 사용하는 기다란 칼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이 아니고 자그마한 당금을 뜻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당금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놀랍게도 예수님 공동체도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장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행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칼은 아주 요긴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 공동체가 칼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공동체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서 허용되었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누가 지니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칼집을 가지고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칼을 몸에 쥐고 있을 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것은 완장이 되었습니다. 칼을 완장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수제자이고 나는 칼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어느 틈엔가 이 칼이라는 것을 차고 있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오른편 길을 베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시사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놓고 단박에 다윗의 물맷돌을 떠올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이 다윗이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틈은 여기였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물맷돌을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곳에 맞아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던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이 말고의 오른쪽에 있는 귀, 여러분의 귀를 만져보십시오. 이게 몸에 붙어 있습니다. 얼굴에도 다치지 않고 귀만 탁 베어서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칼잡이로서 이렇게 칼을 잘 다루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굳이 그가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칼 다루는 솜씨를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름 텔이 자기 아들의 머리에 이 빨간 사과를 놓고 쏘아서 맞췄듯이 베드로는 그에 못지 아니하는 그런 실력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참고했는데 시원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셀 포워드 박사가 아주 심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나는 이때 베드로가 그 사람의 머리를 완전히 쪼개 놓으려고 의도했다라고 생각한다. 한 번 더. 나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의 머리를 완전히 쪼개 놓으려고 의도했다고 생각한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생수와 같았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나름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그는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다가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 그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에 놓였습니다. 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자기 몸에 있는 칼을 빼어서는 그 사람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차제에 완전히 쪼개 놓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칼이 빗나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빗나갔습니까? 그 사람의 오른쪽으로 칼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귀만 살짝 잘랐습니다. 오른쪽 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아니한 엉뚱한 방향을 뜻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 짧은 칼이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만약 자기의 의도대로 그 칼로 그 말고를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가 그냥 권세자가 가라고 하니 가서 거기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쳐서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생 동안 이것이 마음속에 남아 그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평생 동안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짐이 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면 그것은 평생 그 사람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그가 그 말고를 죽였다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의 두개골에 그 칼이 들어갔다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당금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모압 왕을 쳤을 때에 모압 왕이 그 당금 앞에서 푹 쓰러졌고 결국은 숨을 거두어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두개골을 쳤다면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것이 그에게 큰 짐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그의 칼을 비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의도를 꺾으시고 베드로가 향하려는 그 칼의 방향을 한쪽으로 트셔서 그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귀 부분만 이렇게 스쳐서 땅에 떨어지게 만드시면서 그분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칼을 칼집에서 꽂으라. 칼을 칼집에서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나도 완장을 차고 있다. 하늘의 권세, 능력의 완장을 내가 차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완장을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완장으로 종의 땅에 떨어진 그 길을 훌훌훌 털어서는 그 길을 다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지금 참고 있을 뿐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너의 완장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름의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완장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완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금력과 권력의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일종의 완장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 시부모로서의 완장을 차고 있고 자식들 앞에 부모로서의 완장을 차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완장을 차고서는 어스대입니다. 다 완장잔 자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어떤 사람은 이런 연륜 저런 연륜으로, 어떤 사람은 나이의 완장을 드러냅니다. 목사라는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완장을 또 차고 있습니다. 원로장로라는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완장을, 위원장이라는 완장을, 팀장이라는 완장을 내가 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완장 찬 자들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완장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장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완장이라는 그 소설에는 이런 글귀가 이어집니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너울거리는 치맛자락의 한 끝을 슬쩍 벌려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완장이 종술의 가슴만 과연 유혹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차고 있는 완장이 나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휘두르고 싶습니다. 대단한 것인 양 어스대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완장을 차노라면 자기가 간섭하고 관계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선을 넘곤 합니다. 쑥 빼어들고 싶고 한번 찔러보고 싶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보고 싶습니다. 내 기분대로 원 없이 한번 휘둘러보고도 싶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완장을 좀 알아주기 원하고 그 앞에서 벌벌 기어야 할 터인데 고분고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 기분이 상해서 칼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이런 완장들 중에서 가장 자주 빼어드는 칼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64편에서 혀를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64편 3절에 보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4절에 보면은 화살과 같이 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장이 있습니까? 완장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그만 휘두르십시오. 칼이 있다면 칼집에 도로 꽂으십시오. 지난 날이 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을 섬길 때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참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던진 한마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칼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내가 차고 있던 완장, 그 완장이 어떤 종류이든지 그 완장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틀리는가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좌절이다. 절망이다. 이것이 실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나는 악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꺼내놓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구나. 나는 죄 중에 잉태한 자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